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찾았나요?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라.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니까 가만히 서 있나? 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수들 싸우는데 하수가 옆에 끼면 어떻게 돼요? 방해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모세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뭐였을까? 경훈이 지난주 못 나왔고 그 앞주에 말씀이 뭐였을까? 누구처럼 뭐하기? 요셉처럼 그래 마음을 지키. 오늘은 제목이 뭘까 그러면? 그래요. 예? 모세처럼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모세처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골키퍼는 축구할 때 왜 골키퍼가 서 있어요? 골을 넣으려고 하는 상대 선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강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그냥 노느니 마음을 지키면서 놀아라 이럴까? 아니에요. 분명히 도둑놈이 있고 빼앗아가는 강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귀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끊어지게 만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복음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 착한 사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경찰? 대통령? 부자? 고스트버스터? 아니면 무당?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따라해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마귀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이 렘넌트인 모세에게도 그래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애굽에 뭐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예. 노예요, 노예. 태어나자마자 노예야. 그럼 어떻게 될까? 태어났는데 노예라니까. 태어나자마자 학교도 못 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채찍질 맞고 맨날 저 공사장 나가서 일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노예가 일한다고 월급 주나요? 월급 안 줘요. 노예가 아프다고 병원 데려가 주나요? 안 데려가 줘요. 그러다 병들어서 죽으면 갖다 버려요. 그냥 일 못한다고 더 두드려 패요. 왜? 노예니까. 요즘은 개들도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는데 이건 개만도 못한 거야. 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중에도 계속 그 숫자가 불어나니까, 특히 남자아이들이 막 많이 생겨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싶어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빈이는 태어났는데 여자야. 그 살았어. 근데 경훈이는 태어나니까 남자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다 죽는 거야. 병원에서 의사한테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지시를 해놨어. 병원의 모든 의사들한테,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자, 각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다 죽이시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시오.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막 이 죽음의 위기 속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세를 몰래 낳아가지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갖다가 숨겨서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아기 때는 울음소리가 그냥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데, 애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애가 조금씩 이제 힘이 생기니까 울음소리가 얼마나질까? 응애 응애 이렇게 울었겠지. 그렇죠? 나 여기 있어, 나 남자아이야, 응애 응애 막 이렇게 울어댄 거야. 애기가 뭐 아나? 아무것도 몰라요. 크게 울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응애 응애 똥 싸놓고 응애 오줌 싸고 응애 배고프다 응애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강물에 버려졌어요. 강물에다가 그냥 날강에다가 그냥 버렸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엄마 아빠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막바로 모세를 갖다가 그냥 맨몸으로 강에 던지면 애가 바로 익사해 죽잖아. 그렇지? 그래서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서 버린 거예요. 야, 경훈이 그렇게, 네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렇게 위기를 몇 번 겪고 그렇게 됐다, 어떻게 생각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 바로 왕의 공주에게 거기에 탁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자리로 이 광주리가 둥둥둥둥둥 떠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졌어요. 입양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바로 왕의 공주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야. 피부 색깔이 우리하고 똑같아 달라?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달라? 똑같아? 흑인하고 백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국 사람은 얼굴이 벌써 이렇게 누르딩딩해요. 근데 백인들 얼굴이 허무잡잡해요. 하얗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벌써 머리 색깔이 이 노랗고 쌍꺼풀도 진하게 되어 있고 콧대도 높아요. 생긴 게 달라. 그런데 경훈이 딱 봐봐. 완전히 오리지널 한국 토종이잖아, 쟤는. 머리도 직모에다가 쌍꺼풀도 없지. 생긴 것도 딱 한국 아이처럼 생겼어요. 오리지널 한국 아이야.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내 주변에는 전부 누구밖에 없어? 나처럼 생긴 애는 한 명도 없고 전부 애굽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가 생겨났냐면 내가 누구지? 정체성에 아주 심각한 혼란이 온 거예요. 누구 같을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실은 그 미운 오리가 미운 오리가 아니고 뭐였어요? 백조였거든. 근데 백조인데 오리 새끼들 틈에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 줄 알아? 나도 오리인데 왜 저 오리 형아들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는 지금 애굽 속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또 저 바깥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고생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저 사람들은 저기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는 여기 있지? 난 도대체 누구지? 모세는 너무너무 마음에 혼란이 온 거예요.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모세가? 모세가 막 홍해도 가르고 막 애굽에다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와, 모세가 대단했겠구나. 모세는 처음부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구나. 어마어마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는 지금 어때요? 우리보다도 훨씬 비참해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하게 막 이겨가지고 금메달 딱 따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바로 태어나자마자 원래부터 금메달 딸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원래부터 금메달 딸 수 있는 운동신경을 가져가지고 원래부터 잘 이기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바로 이긴 줄 알죠? 아니에요. 태능 선수촌에서 그냥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운동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막 죽고 싶을 만큼 고생스럽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에 나가서 그 마라톤 금메달 딴 황용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황용조 알아? 황용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훈련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감독님이 너무 힘들게 운동을 시키니까 막 뛰어가는데 산길 뛰는데 산길 뛰다 보면 그 옆에 절벽이 있거든. 뛰다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싶더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 힘든 일을 내가 지금 왜 하지? 내가 왜 이 괴고생을 하고 있지? 미치겠다. 그런데 옆에 절벽이 있어가지고 절로 뛰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뛰어내리고 싶더래.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여러분 그래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막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세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여기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자신도 지금 죽겠는데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준비를 하나 했어요. 뭘 준비한 줄 알아요? 마귀를 이기고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스야?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모세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지금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뿐이에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영이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 아이에게는 기회인데 우리 다른 렘넌트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어요. 왜요? 생각을 지금 마음을 골로 싹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기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아주 작은 준비를 하나 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완벽한 준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준비야. 누굴 준비했냐? 모세의 엄마를 바로 왕의 딸은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우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우유가 나와야 될 엄마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모세에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를 하나님이 모세의 유모로 애굽의 왕궁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 모세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와, 신기하지? 그렇죠? 근데 월급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뭘 전달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마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별로 뭐 대단한 얘기 아니죠? 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준비한 줄 알았더니 이게 모세의 엄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맨날 듣는 복음 얘기 그냥 젖 먹이면서 엄마가 계속 전해준 거예요.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모세야, 너는 지금 여기 애굽의 왕궁에 와 있지만 사실은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 조상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단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만 모든 죄가 꺾이고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단다. 우리는 이 축복의 제사를 저 가나안 땅 가서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드려야 될 백성이란다.
이 얘기를 모세에게 계속 해준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의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가 자랄 때 있었던 그 언약을 전달해 준 것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잘 담고 결국은 그걸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딱 뭘 준비했어요? 복음. 우리 아들이 서울 가게 됐어요. 서울에 하루 이제 공부하러 서울에 음악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종원이를 위해서 큰 버스도 준비하고 저 지하철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간단하지. 티켓 딱 해가지고 줬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지하철하고 버스 그냥 가서 자기 자리 딱 있으니까 가서 딱 앉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애굽,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티켓을 딱 준 거예요. 마스터키를 딱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 따라해보자. 그리스도. 이걸 딱 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처럼 이 키가 뭐에 쓰는 키인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네. 어쨌다고요? 잃어버렸어요. 그냥 잃어버리고서는 그냥 뭘 배웠느냐? 애굽 안에서, 애굽의 왕궁 안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만 받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간직되어 있는데 이 열쇠를 마음 어딘가에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어졌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나와 똑같은 민족들인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힘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이렇게 해서는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모세는 40세 때 도망갔는데 몇 살까지 거기 있었어요? 80살까지 있었어요. 몇 년이에요? 40년. 우리 예빈이 몇 살이에요? 10살. 40년이 뭔지 알아? 숫자는 아는데 우리 예빈이가 앞으로 10살 산 거보다 10살을 더 살고 10살을 더 살고 10살을 더 살아야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 주원이는 몇 살이에요? 7살. 주원이가 7살이면 80세가 되려고 그러면 7살을 10번을 더 살고 1번을 더 살고 3년을 더 살아야 80세예요. 그런데 이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엄마를 통해서 전달한 이 복음을 찾으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찾으러 오셨어요. 모세에게 준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모세의 마음에 담아놓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친다니까. 절대 안 놓쳐요. 우리나라에 오영란이라고 하는 한국 대표 선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이번에 올림픽 나간 국가대표가 있어요. 44살. 나이가 44살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예요. 뭐 하는 선수일까? 당연히 모르겠죠? 핸드볼 골키퍼. 핸드볼 골키퍼 선수. 44살. 애기도 낳고 애들이 벌써 다 컸어요. 학부형인데 나라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오영란 선수보다 더 아직은 골키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갔어요. 국가대표 감독님이 찾아가가지고 영란아, 이번에 너가 골키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찾아갔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 기술이 있는데도 찾아가는데 지금 최고의 복음, 이 흑암과 사단과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담아 놓으셨는데, 거기다가 모세는 엘리트 교육까지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하는데 모세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막 바로 갔어요. 알겠어요? 바로왕한테는 저 둘러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나가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바로왕에게는 바로 왕왕거리면서 말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 바로왕이 바로 얘기했더니 바로왕이 바로 열받아가지고 막 버텼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10가지 기적으로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뭐가 왔어요 지금? 홍해가 탁 쓴 거예요. 홍해는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야? 홍해는 뭐예요? 생선 이름이에요? 홍해는 바다 이름이에요. 바다 빛깔이 이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해요. 바다 해자야. 바다야, 바다. 그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양쪽은 여긴 절벽이에요. 이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지금 막 죽인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는 없고 앞에는 바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와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막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같이 마음이 쫄려가지고 어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스탑! 가만히가 됩시다. 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딱 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한마디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모세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저 외국에 납치당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막 협상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모두 파견해요? 막 군대도 파견하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야죠.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뒤에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덮어서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기억해 봐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셨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나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 4글자로?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언제 기억해야 될까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공부할 때, 이때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알겠죠? 이걸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사건을 기록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툭 올라오는 불신앙의 생각들, 염려하는 생각들, 그거 기록하라 그랬죠? 그거 기록하고 말씀 앞에 다시 딱 생각해서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라고 숙제 줬죠? 그거 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렇죠? 오늘 한번 분방 공부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뭐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도 해보고,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한번 또 얘기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앞에서 모세도 처음에는 몰라서 실수했는데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탁 회복하고, 그렇죠? 그런 포럼의 시간을 선생님하고 지금 분방 공부하면서 나누기 바랍니다. 자, 분방 공부하세요.